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4절부터 28절까지 성소에 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일 성경 시니어 책에 보면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어요. 거기 보면 좀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의 유아 시절, 성소에 간 사무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단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세 문단으로 이어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크냐면 어제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본문 속에는 아이가 없는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리얼하게 피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 이후에는 그 아이로 인하여서 아이 낳지 못했던 그 심정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없을 때에는 진짜 힘든 거죠. 우리가 앞을 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또 듣는 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모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으면 뭐냐고 물어보면 앞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존재감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없었던 그런 심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의 유아 시절인데 굉장히 같은 그 짧은 기간입니다. 젖대기까지라는 건 보통 유대인들이 젖대기까지를 3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3살까지는 그런 엄마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한나와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매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족들 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또 서원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나의 가족도 그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이제 1년에 한 번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 이제 한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 한나는 저는 좀 갈 수가 없겠습니다. 왜 갈 수가 없냐면 사무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양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3살 이후에도 양육하지만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뭘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또는 또 사역자로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담당하려면 3살은 넘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잘 양육하고 보호했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아주 3년 동안은 철저하게 사무엘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대단한 거죠. 근데 대단한 아내와 더불어서 그의 남편도 그것을 허락해요. 엘가나도 그와 함께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지금 성전으로 가죠. 그 성전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엘가였습니다. 그래서 엘가에게 이제 사무엘을 맡기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서 이제는
그 사무엘을 떠나야 되는 한나의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아들과는 단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한나가 이제 마지막 그 성전에 사무엘을 맡기면서 하는 아주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6절을 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엘가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던 여자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니까 과거 일이죠. 자, 기도하던 여자인데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제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기도 응답 후에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누굴 드린 거예요?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것이 그냥 지나가듯이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뭐가 놀라우냐? 자, 보통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 그것에 대해서 참 절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절박함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바랄 때 그때는 절박하고 절실하지만 응답된 이후에 그 절박했던 그런 상황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나에게 위대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응답된 이후에 그의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요. 그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지키고 젖대기까지,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바친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 후에 응답된 그것보다는 그 기도 응답 후에 그의 기도, 그의 경배,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부부가 사랑하세요?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도 첫사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이라는 그 말이 지금도 유지됐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은 첫사랑이 그 최고의 정점의 사랑인가? 우리가 첫사랑 이후에도 계속 사랑을 유지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이 사랑의 정점이 아니라 가도 첫사랑, 더 살수록 더 아름다움을 가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그리고 헌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중반기 그리고 말년으로 가면 그것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헌신은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그가 기도로서 아들 얻는 절박함보다는 기도한 이후에 정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그 헌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기도 응답보다 귀한 응답 후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응답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후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사랑보다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의 삶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더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